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또 건강을 잃을 때도, 배 고플 때도, 피박이 임할 때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때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고,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후진국으로 가면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왜?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기독교 선진국으로 가면은 아예 달고 삽니다. 감사는 무슨 일에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비기독교 나라에 가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있어요. 대신에 온갖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불평하면요, 계속 불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촛불 주신 걸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걸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어느 신학자가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의 절기와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감사의 습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체질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완벽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완벽이라기보다는 실수투성이,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완벽을 원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뭔가 꽉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매인 나비가 있어서 그 나비를 구해주려고 가시덤불을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 찔려서 손에도 피나고 다리에도 피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비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싹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다시 돌아왔는데 천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우화입니다, 우화. 그런데 실화 아닙니다. 우화인데.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말했어요. 야, 너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어떻게 네 손과 팔이 찔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구해줬느냐. 나비 한 마리인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만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기속만에다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 나중에 이 분이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 이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평생에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요? 안 그래요 지금요. 그 욕심이 많아서 내 욕심에는 차지를 않았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냥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뭔가 욕심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꽉 차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일에도 혹은 또 조금 잘못된 일에도 여러분 이 일이 더 크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가 다행이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 만 가지가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예. 아주 여러분 키 크고 이런 분은 여러분 보면 좀 다부지지가 않아요. 예. 키가 막 작고 있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고 다부지고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 공평한 것이지. 아이고 저는 키 크고 다부진데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가 안 좋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공평해요, 우리는. 예, 공평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키 크면 키 커서 시원하니까 감사하고, 높은 거 잘 내려다 먹고 감 잘 따먹고 감사하고, 작으면 여러분 총알이 위로 다 날아가고 안 맞아요, 절대 그런 사람.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생각을 감사하겠다 마음 먹으면 감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감사한데 어떻게 안 행복해요?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 죄투성이면서 여러분 완벽해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불완전함에도 감사하라. 예,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해지려고 합니다만은 모두 다 1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등을 하면은 그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요. 1등을 놓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꼴찌에서 여러분 탈피해 가지고 여러분 그냥 꼴찌 다음에 이런 사람들 감사합니다. 롯데가 요즘 그런가요? 에? 나는 야구를 안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감사도 있고 2등에도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세 이하의 월드컵에서 2등을 한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만 2등 했다고요? 쳐다도 안 봐요, 지금. 군 면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말도 없죠? 2등 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이거는 여러분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은 그 사람도 군 면제 전부 다 시켜줘야 돼요. 예? 축구만 하라고. 그래서 국위선양을 하라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나라 지키는 거예요. 총 들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도 안 듣던 내가 총 메고 사운터에 나왔습니다. 그래야 군인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하는 놈은 축구해가지고 나라를 얼마든지 지키고 여러분 그 국익을 위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등 했다고 영 그냥 그냥 없어요. 지금 말도 안 나요. 그 저는 좀 섭섭합니다. 예. 여러분 완벽하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저 한 계단 올라간 것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에 딸이 7명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딸들이 이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뻐서 딸들한테 핀을 100개씩 사줬어요. 100개. 그 머리핀을 100개를 사준 거예요. 이 1인당 700개를 사가지고 와서 딱 줬어요. 그런데 이러면 큰언니가 하루를 세어보니까 한 개가 없어졌어. 그냥 이 100개 있다가 한 개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큰언니가 이거 동생들은 다 100개 넣는데 나는 왜야? 그래서 이러면 둘째 거를 싹 그냥 이렇게 싹 가져와 가지고 언니가 딱 채워놨어요. 둘째가 보니까 하나 없어. 셋째한테 또 하나 싹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막내가 어느 날 세 보니까 99개. 이 막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이구 100개도 많은데 99개도 많고 하나 없어지면 어때? 99개도 엄청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언니 거에 손은 안 대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핀 한 개가 여러분 이 7딸 중에서 핀 한 개가 이렇게 외출나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마를 탄 왕자가, 오늘은 우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 안 합니다. 백마를 탄 왕자가 가다가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여봐라 저걸 가져오느라. 이 무엇입니까? 예, 처녀들의 핀입니다. 그래 이걸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핀은 그러면 저 집입니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이 핀의 주인 이 핀의 주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내 핀이래. 일곱 처녀가. 그럼 어떻게 찾냐 이러니까 이 왕자가 역시 왕자예요. 그러면 핀을 아버지가 몇 개씩 사주셨다고 소문 들었습니다만 100개씩 사줬습니다. 그럼 100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지가 아니거든. 100개가 있으니까 하나 모자라는 게 거기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언니가 막 속으로 막 통탄합니다. 한 개 잊어먹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걸 이럽니다. 둘째도 그럽니다. 그러니 세 번이니까 100개 막내가 99개입니다. 그대와 결혼하고 싶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뭐 이따가 좀 잊어먹으면 그냥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동생 거 가서 집에 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여학생이 성적 요번에 있었던 얘기 하겠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성장을 하면서 얼굴에 관심을 요즘은 뭐 할머니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뭐 전 빼러 다니고 막 난리고 나도 지금 저만은 좀 빼라고 자꾸 우리 집 사람이 쌍꺼풀 수술하라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자꾸 처지니까 고모 닮았다고. 야 이거 처지는. 그래서 이제 그 쌍꺼풀 수술하는 뭐 휴가 때 안식년 휴가 때 그때 쌍꺼풀 수술했는데 한 달만 있으면 딱 자리 잡으니까 자꾸 쌍꺼풀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크게 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집 사람 자꾸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쪽 째진 눈으로 회개하라! 그러면요 진짜 회개가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깎아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 안 돼. 은혜를 못 받는데 하지 마세요. 권사님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진짜 못 합니다. 그럼 아멘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나는 절대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이게 짓물라고 그러면 하긴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 점 하나 때문에 그냥 이게 뭐가 자꾸 뭐 이런 새카맣게 있더니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점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기쁨이 없어요. 막 그걸 보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일 파티, 친구 생일 파티에 갔더니 한 멋있게 생긴 남학생이 딱 오더니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 당신은 나를 아느냐? 나는 솔직히 처음 보는데 그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 가지고 내가 눈길을 못 돌리겠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사귀고 싶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 소녀는 여러분 항상 그 점을 보호했다 그래요. 예. 여러분 뭐 달라진 거 없지요. 점 그대로지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자.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되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낙심합니다. 왜? 잘 되는 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하나 잘 돼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상향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일일이 다 이익을 봐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형제간에도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가 인생이 자꾸 뭐가 안 돼. 자꾸 안 돼. 작은 거는 전부 다 이익 본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전부 하얀 곡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손해만 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만 뜨면 전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막 경기도 안 좋습니다. 대통령이 머리가 돌입니다. 뭐 어땠습니다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상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는 일에 집착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예수 믿으면 목사님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는 예수 안 믿고 맨날 술 먹고 그러고 다니는데 잘 되는데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가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상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모르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순조로운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질병 고침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만 불순하고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그런 진실을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돌려! 막 이러고. 왜 잘 가는 비행기를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여러분 고칠 수 있을 때 열심히 고쳐야 되지만은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 제가 이혜인 시인 이혜인 씨 아시죠? 소녀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분이 시가 너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효강교회 부임해가지고 주보에 시를 계속 실었던 기억이 납니까? 주보에다가 시를 계속. 누구의 시냐? 어떤 분은 제가 쓴 줄 알고 목사님 시가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에요. 저는 그런 시를 못 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혜인 씨라는 분이에요. 이혜인 씨가 아마 부산 사는가 그런데요. 맞죠?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다고요. 그 이혜인 씨의 시에 보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 암과 같이 가려고 한다. 나는 같이 살 것이다. 밥도 주고 대화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암이요 도망가고 없어요. 그 지금은 완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암이 어디 가면 좋아?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암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 길게 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여러분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충격받을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강한 줄 압니까? 여러분 미국이 미국 우선 정책 쓰고 중국이 여러분 때리 누르고 일본이 치받고 북한이 위협해도요 우리나라 염려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건국 이래에 600여의 침입을 받았고 어떤 학자는 900개를 하는데 막 600번 이상으로 보면 되고요. 북한이 20만 번 침입했다는데 다 그냥 지해버리고 수천 번 침입했어도 우리나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갖 여러분 환난이 다 겪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놀라운 민족이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중동에 가서 돈 벌러 갔을 때 독일의 마리 간호사지요. 간호조무사예요 그냥. 그래 간호조무사는 의사 따라다니면서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그냥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대소변 받아내고 시체 닦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독일 사람은 덩치나 오죽합니까? 그 시체를 닦으면서 엄마 보고 시체가 얼마나 징그러워. 그 시체를요 휙 뒤집으면 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요. 그걸 닦고 이러면서 여러분 고국이 엄마가 그리워서 울면서. 그래도 여러분 아무도 못한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거기서 버텨내야 되고 동생 공부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을 악물고 한 거예요. 다른 여러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독일에 광부로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 세미나에 가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적셔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부들은 가가지고 아무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집에 가는 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절박했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민족적 환란이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도 자주 나는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그래 네가 내 일에 매진하고 자나깨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사오니 그까지 질병이야 내가 왜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나는 그것도 자주 난다. 질병이 오면은 배를 막 그냥 이 부둥켜 안고 막 또글또글 굴렀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그런 게 많은데 뭔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음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뒷계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그 질병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이 날 때마다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고 병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환난과 이 고통의 과정에서 자신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신이 단련되고 지혜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잃어버렸던 본질로 다가가게 되어 있으며 능력자가 되고 또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들이 배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안 된 일을 통하여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 때문에 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행복,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전부 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머리만 있어가지고 싸움을 그리 한다며. 머리 꼴이는 어때? 전부 머리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전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반에서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한국 성도들 보면 참 하나님이 곤란하실 때가 많다 싶습니다. 기대가 너무 큽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대통령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너 뭐 될래?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공무원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아이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여러분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너무 기대가 커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뭐라고 기대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중국의 작가 리 윈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자기 침대에서 자고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는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자녀들과 어울려 사십니까? 그러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 이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치가 너무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선물도 여러분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선물 받아가지고 마음에 차지도 않고 자식이 좀 공부 좀 하고 이런 사람이 좀 잘 되기라도 하면 열쇠 3가지를 가져와라고 이런 세계 여러분 문화에 우리나라에 있는 말들이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과 사람에 만나서 미래를 향하여 협력하는 결혼이지 열쇠를 가져오라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여러분 창피한 노릇입니다. 조셉 필이라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8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여러분 1,500달러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상당의 금으로 도금된 몽벌랑 이 결제용 만년필이 있습니다. 몽벌랑이라는 만년필이 있어요. 나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나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30만 원부터 해서 100 몇십만 원까지 있대요. 20만 원짜리 물리는 게.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몽블랑을 선물했어요. 나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해군에 있을 때 아빠 우리 상사 한 사람이 리더래요. 팀장인데 그 팀장이 생일인데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손수건 하나 선물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분 또 뭐 선물하는데 나는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 휴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누가 볼펜 준 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게 몽블랑인 줄도 몰랐어요. 그거 좀 이거 갖다 주라고. 볼펜요?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 목 잘립니다. 왜 그래요? 저는 모나미 볼펜 하나로 만족합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택배로 돌려왔어요 이거를. 그래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그게 50만 원짜리요. 야, 나는 멀쩡한 그 상사 한 사람은 목을 잘 보냈어요. 요즘 그런 거 받다 보면요 바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미팔군 사는 거 아니 한국 사람이 한 짓이요. 한국 사람이 그래 몽블랑 옆에 150만 원짜리 하나 하고 여러분 또 2,000달러 200만 원짜리 가방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3,000달러 한 300만 원 해서 도합하면 한 6, 700만 원 이 선물을 했는데 이걸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미팔군 사령관 그 임기를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여러분 발각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조사가 나왔느냐? 연방수상국 FBI, 그 다음에 여러분 중앙정보국 CIA, 그 다음에 육군범죄수사대 DID 합동조사를 받게 돼가지고 여러분 너 이거 왜 받았냐? 그래서 너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겠다. 그런데 대가성이 없고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3스타가 2스타로 강등해가지고 제대시키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한국 사람이 쓸데없는 선물해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조전하다 이 말입니다. 예? 선물하면 여러분 그냥 선물 적게 해. 그렇게 큰 선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세청장으로 취임해가지고 한 국세청장은 모 기업으로부터 취임 선물을 얼마를 받았느냐? 3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대답하기를 누구라도 받는 의례적인 인사처리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미국인이 째째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잘 사니까 뭐 사람들은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선물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저 여러분 넥타이 하나 사오면 감사한 것이지 손수건 하나에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야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의 행복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눔에서 감사하자. 진정한 감사는 나눔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삶이 행복의 삶이요 감사의 삶입니다. 나눔의 최고의 조건은 뭐냐?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눔으로 감사가 되고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운동가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손이라는 사람은 좋은 커피는 친구와 마셔야 향기롭고 좋은 기회도 친구와 나누어야 기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들 자랑, 손자 자랑 그런 거 합니다. 하면 됩니다. 만 원 내십시오. 하면 됩니다.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디 그러면 됩니다. 그날 밥 사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농담을 하고 말지만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만약에 식사했는데 자기가 뭘 자랑했다 반드시 밥을 사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 나누어야지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자랑했으면 나누어야지요. 밥이라도 사야지요.
예. 그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유대인이요, 이게 이제 이게 골프를 좀 치고 싶은데 이 안식일 날 골프 치면은 매장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인데 이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살못이 갔어요. 아무도 없어. 골프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치는데 이날따라 너무도 잘 되는 겁니다. 박셀입니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니까 천사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 안식일에 골프를 치는데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 이미 내가 징계했다. 아, 잘 되는데 왜 징계입니까? 저거 자랑하고 싶어서 몸살 나 죽는다 이제 봐라. 그런데 안식일 날 그랬다면 매장되거든요. 자랑은 못하고. 여러분 행복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눌 때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하니까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랑을 해야 행복합니다. 예, 당당하게 밥 사고 실컷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셔야 돼요. 아니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 못하면 여러분 왜 좋은 일입니까 그게?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나누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도 내 땅이고 그러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아 축하합니다. 그 11조 내놔요. 내놔 다 따지고 나니까 한 100억은 되겠구만. 그 10억 내놔. 천구수를 보내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야지요. 할렐루야. 나누어야지요. 그래 손자가 막 이뻐서 자랑하고 싶은데 막 입을 어금니를 깨물고 있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얼른 만 원 내놓고 자랑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서 웃습니다. 뭐 행복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2, 3일 있다가 여러분 같이 지내던 그 연예인들 갈 때요 며칠 더 있으면 안 되겠냐? 혼자 먹다 둘이 먹은 게 꿀맛이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혼자 먹어봐봐요. 무슨 맛이 있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뭐 때 빼고 강 내고 막 입술에 리스트 짙게 바르고 여러분 막 머리 한 개씩 튀겨 가지고 막 볶고 막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 무인도에 가가지고 살아보세요. 머리하러 다니는가? 무슨 메이크업을 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면 누군가 여러분 모여서 나눌 때 사람은 사람 사는 여러분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15만 원을 들여가지고 파마를 했는데도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사흘 밥을 굶게 됩니다. 그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남편이 밥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밥 먹었지? 안 차려도 되지? 그런 건 일주일간 가둬놔야 됩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되나요? 우리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밥을 굶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래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눔으로 천국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눔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가시면 저는 신방도 안 갑니다. 혼자 가세요.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도 나누어야 되고 은혜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나누고요. 우리나라에 왔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라는 대사는요, 그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여러분 주한 그 대사로 왔느냐?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집에서, 이 교수님은 집에서 학교까지 운동할 겸 해가지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시간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근하는 길에 우리나라의 개포동 같은 개가 포니 타는 동네
뭐 그런 부촌을 좀 지나간대요. 이 부촌을 지나가는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어느 집에 가면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나와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저 사람은 일꾼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주인치고는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오해받기 때문에 서로 인사 안 하지만은 이제 미국 문화는요, 눈이 마주쳤는데 웃지 않거나 인사 안 하면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 사람 치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 그런 거 뭐 헬로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늘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그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먹고 이제 뭐 잔디 깎아 그럼 내가 이거 줄 좀 잡아줄 이렇게 같이 장지도 깎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안 보여가지고 궁금해. 그 전날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례가 어디냐니까 어느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혼자 이제 뭐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친구로 지냈는데 이 사람이 코카콜라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너무나 돈이 많고 높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옆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도 외롭게 지냈는데 이 교수가 지나가면서 말 붙이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서를 남겼는데 여러분 그 공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끊임없이 일하고 뛰고 뛰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친구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전부터 나에게 친구가 생겼다.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5%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시험 될까 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긴 왔어요. 엄청난 돈이 유산으로. 근데 이 레이니 교수는 더 웃깁니다. 고민하다가 자기가 여러분 그 신학대학교 에모리 신학대학교에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 뭐 지금도 내가 밥 먹고 살만한데 이거 내가 가지고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자꾸 돈이 어지되고 싹 갖다 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모리 대학 측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총장해야 된다 그러고 바로 총장으로 그냥 여러분 임명 그거 하거든요.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16년 동안 에모리 대학 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총장을 끝내고 한국의 미국 대사로 부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혼자 있는 노인한테 말을 붙이십시오. 2년만 하십시오. 2년만. 그리고 그 기분은 효강교회다 하십시오.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말 걸고요, 누군가 톡톡 치면서 서로 커피도 한잔 나누시고 농담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정말로 나눔이 많은 교회, 서로 영적인 교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게 무엇입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여러분 놀고 혼자 요즘 혼밥이라는 식당도 따로 생겼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불행으로 가는 시초입니다. 우리는 나눕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청년 16명이 나눔으로 어디에 가가지고 나누고 왔어요. 그거 3분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한 분도 일어나지 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부메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결과 오고요, 선한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한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노인한테 가서 말 붙여주고 놀다가 오고 같이 잔디도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커피 한잔하고 왔더니 여러분 수백억 원의 유산을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여러분
예,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주일날 상반기 동안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감사를 나누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